이제 입추가 지나니까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밤에 열대야는 없어진 것 같지요? 예. 전에는 태풍이 오면은 걱정이 되고 비켜가기를 바랬고, 근데 요즘에는 기사를 보니까 태풍이 중국으로 갈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도 더우니까 태풍이 그냥 더위를 좀 씻어줬으면 좋겠다. 또 하도 가무니까 이 땅에 그냥 좀 비가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태풍이 오기를 기다리는 기사를 보면서 참 인간의 마음이 참 간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고 중에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오시는 목사님, 이영찬 목사님은 요즘에 좀 이렇게 그런 목사님들 좀 보기 쉽지 않은데, 또 예언 사역도 하시고 또 신유 사역도 하시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저하고는 신학교 동기이신데 아주 그런 쪽에서 또 귀하게 또 쓰임받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하여튼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집회 마지막 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회 마지막 날은 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회 첫날부터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시간별로 신청을 하시면은 좀 나눠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게시판에 기도 신청서가 붙어 있죠. 그죠? 거기 나는 마지막 날 너무 늦게 끝나는 거 싫으니까 나는 첫날 저녁에 받겠다든지, 나는 뭐 둘째 날 새벽에 기도를 받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기도 신청 안 하고 막 기도 받겠다고 막 무조건 오시면 나중에 좀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나는 요때 제일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 시간에 기도 신청하셔서 예배 후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 시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8월 7일 화요일이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마음 아픈 날이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서울 명성교회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공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 또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명성교회 문제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니까 다 잘 아시잖아요. 김삼환 목사님, 그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 후임으로 위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거기가 이제 서울 강동노회예요. 서울 강동노회에서 위임 목사로 청빙이 허락이 돼서 이제 위임 목사로 이제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동노회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강동노회를 상대로 강동노회의 위임 목사 청빙 절차가 잘못됐다고 총회 재판국에다가 소송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난 8월 7일 날 재판국에서 모여가지고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국원 15명이
무기명 투표를 해서 8대 7로 그러니까 원고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위임 목사 청빙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소에 대해서 기각을 한 것이죠. 위임 목사 청빙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담원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김하나 목사님이 위임 목사로 명성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교계가 그냥 발칵 뒤집히고, 특별히 우리 교단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하여튼 이 판결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페이스북과 같은 통신망을 통해서 온갖 비난을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난 과거 우리 교단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그 치욕스러운 날과 같다 하면서 김성환 목사님과 김하나 목사님에게 교단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이렇게 의로운 목사들이 많구나. 우리 교단에 이렇게 참 잘난 목사들이 많구나. 소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앞으로 우리 교단이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아버지의 목회하던 목회를 이어받은 목사조차도 명성교회를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고서 저는 사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 하나는 국무회의에서 NAP,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공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 상당수가 반대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끝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공표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내용은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고,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 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 8가지 목표와 이를 위한 272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이었고, 이 모든 인권 정책을 관통하는 기본 원칙 3가지는 인권 존중, 평등과 차별 금지, 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평등, 자유, 인권, 정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제목만 들어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은 문제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6월 달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못 고쳤는데 헌법과 위배된, 헌법과는 다른 국무회의의 의결을 정책으로 공표한 것입니다. 헌법을 그대로 두고 헌법과 위배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법 질서를 확립해야 할 정부로서 옳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구호 아래 건전한 성윤리를 해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문란한 성행위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이와 같은 일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 헌법과 법률에 없는, 그리고 아직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국가의 기본 틀로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시도나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권력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투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고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이 성경 한 구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랍니다. 여기서 이 비판은 어떤 뜻이냐면은 정죄한다, 그런 뜻이에요. 정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에 가까운 뜻입니다. 심판.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병행 구절이 있는데 거기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비판과 정죄. 정죄한다는 것은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비판을 안 해야 되나? 그것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비판할 권한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비판하면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여기에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크리테세스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은 비판을 받게 되는데 누구한테 비판을 받게 되냐면은 하나님께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비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할 권한이 없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은 그것을 누가 채점을 합니까? 선생님이 하잖아요. 학생이 합니까? 아니죠. 학생은 자기의 답안지를 잘 작성해야 돼요. 자기의 답안지를 잘 작성해야 될 책임이 학생에게 있는 것이죠. 다른 학생의 답안지에 대해서 채점을 하거나 판단을 할 자격은 학생에게는 없는 것이죠. 학생이 다른 학생의 답안 작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권한도 없고 다만 내 답안지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왜? 채점은 선생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채점을 통해서 점수를 받아야 될 학생이지
내가 점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나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것은 누구의 몫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 비판할 때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목회자들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옳지 않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마지막 날 때까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어서 심판할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한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성난 무리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면 되는데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돌로 치라고 하시면은 예수님이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니 이래저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에다가 글을 쓰시고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도 죄가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아가더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거셨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정죄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정죄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저지른 현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운운하는 것은 거짓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요, 하나님의 심판을 핑계로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누군가 자신의 잘못이나 과오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권한도 없고 누구를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재밌는 글을 썼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가셨대요. 3박 4일 동안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숙소에서 한 방에 5명 내지 6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주무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려고 잠을 청하는데 먼저 잠든 목사님 한 분이 얼마나 코를 크게 고는지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밤을 꼬박 새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속도 상하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침 인사 겸해서 코 고는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 목사님에게 다가갔어요. 다가갔더니 말도 꺼내기 전에 그 목사님이 먼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하더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코 고는 소리에 새벽에 내가 잠을 깼는데 다시는 잠이 안 오더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코 골아서 이 사람이 잠 못 잤다는 소리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었겠구나. 내가 새벽 3시에 잠이 들었으니 나는 생각할 때 내가 코 안 군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코 고는 소리에 이분이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또 다시 잠이 들지 못했다고 하니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서는 그래도 이야기를 해줬대요. 나도 사실은 목사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코 안 건다가.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나는 코 고는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소리 때문에 내가 잠 못 잔 것만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을 비판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비난하겠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을 안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머리 이렇게 기르고 다니는 후배. 쟤는 왜 신학생이 머리를 저렇게 기르고 다닐까? 제가 늘 마음속에, 직접은 얘기는 안 했어도 제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바람이 몹시 불던 날, 그 바람에 그 휘날린 머리카락 사이로 그 학생의 얼굴이 말이에요,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봤어요. 그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거 제가 몰랐잖아요. 그 사정을 모르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판단하고 비난했습니까? 제 짝꿍이 김밥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벽을 향해서 딱 이렇게, 이쪽이 벽인데 벽으로 딱 이렇게 등을 돌리고 혼자서 김밥을 먹으니 매일 도시락을 나눠 먹던 친구가, 야, 치사하게 김밥 싸왔다고 혼자 먹냐? 그래가지고 제가 어깨를 확 제끼고 김밥을 하나 뺏어서 탁 먹었잖아요. 근데 김밥이 말이에요, 무슨 김밥이에요? 김치밖에 안 들었어. 신김치. 김밥 속에 신김치만. 자기 누나가 재미로 싸줬다. 재미로. 그러니까 김밥을 싸왔는데 속에 김치만 들어있는 김밥인 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먹으려고 안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참 미안했어요. 순간적이었지만은 친구를 제가 판단했잖아요. 여러분, 신학자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속속들이 절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그 속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의 생각, 그의 사정,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 생활 환경, 내밀한 형편들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되기 전에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닥쳐온 유혹의 정도를 알 수 없다. 그에 따르면 평온하고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는 피가 불타는 흥분하게 자라는 성격의 사람이 받는 시험에 대해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과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은 알코올 중독과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를 축복으로 받은 사람은 나쁜 환경과 유전적인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시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망정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고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겪어야 할 일들을 이해한다면 그들을 저주하기는커녕 그들이 현재 저만큼이라도 좋은 사람이 된 것에 대해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했던 그 사람이 지금 최선의 상태에 와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아내를 두고 떠난 남편이라고 하는 부제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칠판에 선과 악이라고 써놓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쌍의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서 해상 재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구조선이 하나 있는데 그 구조선에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밖에 탈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누가 타야 되겠습니까? 아내가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남편이 그 구조선을 탑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구조선을 타는데 아내는 침몰하는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소리를 질러요. 거기까지 강의를 하고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 아내가 뭐라고 소리 질렀겠느냐? 뭐라고 소리 질렀겠느냐?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막 합니다. 응? 당신을 저주해요. 당신을 저주합니다. 또는 어디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봅시다.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남편이라고 평생 믿고 살았으니 하면서 가슴을 쳤다는 그런 얘기, 학생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 학생에 가서 묻습니다. 자네는 뭐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하나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아마 여보 아이들을 부탁해요 그 말을 했을 거예요. 교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자네 전에 이 말을 들은 적이 있나?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에게 한 소리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다시 교단에 돌아와서 정답이다 하고서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배가 침몰한 뒤에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자녀들을 잘 키웠고 또 남편도 얼마 후에는 병을 얻어 죽게 됩니다. 자녀들이 아빠의 유물을 정리하던 중에
아빠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는데 아빠와 엄마가 배를 타고 여행을 갔을 때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때 이 엄마는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보낼 직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마지막 여행을 하는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 자식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구조선을 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빠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때 당신이 나의 등을 떠밀지만 않았다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등을 떠미른 것이죠. 그때 당신이 나의 등을 떠밀지만 않았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 빠져 죽고 싶었지.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식들 때문에 당신만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어. 천국에서 당신과 만날 그날만을 고대하며 당신 목까지 아이들을 잘 키우겠어. 교수가 이 이야기를 끝내자 그렇게도 흥분하고 떠들던 학생들이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교실은 침묵에 흐르게 됩니다. 이 교수님이 내리려고 하는 결론이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제목 속에 있는 것을 학생들이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남편이 연약한 아내만 침몰하는 배에 남겨놓고 구조선을 탈 수 있겠나?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그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상대를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첫 번째는 비판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두 번째는 남을 비판하다 보면은 자칫 나 자신을 비난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저는 명성교회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상환 목사님을 두둔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듣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사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마치 의인이 된 양, 공개된 인터넷 상에서 마음껏 칼을 휘두르는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 성도의 모습은 아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분별 없는 삶을 살아가도 좋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칫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비판하지 않는 것이 분별 없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말이에요. 다윗이 그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 사실이 탄로나게 되었을 때 그 우리아마저도 살인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섰어요. 한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다윗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자유라고 하는 이름, 평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감춰져 있는 독소 조항과 또 불법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말,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권 기본 정책을 발표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없는 인권은, 그것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허무한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만 참다운 자유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때, 그때 비로소 자유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그때 진정한 자유와 또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인권 기본 정책 속에 담겨져 있는 독소 조항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이와 같은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백성들의 무관심이에요. 정부에서는요,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발표도 안 했습니다. 전기값 깎아준다는 발표 속에 이 국가 인권 기본 정책에 대해서는 슬며시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언론의 동조, 백성들의 무관심과 언론의 동조,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리라.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지만은 거기 속에는 난민들, 특별히 이슬람, 그죠?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코란이 아니면 죽음이에요. 그런 극단적인 모슬렘들도 그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자유 속에는 낙태의 자유,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성적 물러남을 허용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군, 아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뱀같이, 때로는 비둘기같이 우리는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또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웃을 비판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분별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